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말씀 전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디지만 에베소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전반부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인간론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교회론까지 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는 다방면의 교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권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어렵죠. 특히 요즘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도 부모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10대 중학생들이 그 담배 피지 말라고 충고하는 한 40대 여성을 폭행했던 그 기사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졌던 마음이 그 여성이 왜 훈계했을까? 그냥 가만히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여성이 청소년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한 것 그게 잘못이 아님에도 참견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리고 함부로 권면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나 또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충고할 때에 우리가 그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 권면하다라는 이 권면하다에는 위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는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들춰내고 그리고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권면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회에서 함부로 권면하지 못한다면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여도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웬만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애둘러서 정말 권면의 그 내용보다 이 표현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순종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 갇힌 자였고 이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 안에 갇혔고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자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부르심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과 복음 전도의 두 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자신과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 자신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이 비밀을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와 또 한 사람의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하나하나의 교회가 모여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합당하게 해야 할까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무엇을 합당하게 행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행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장부터 23장까지를 제가 먼저 교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27장 전체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많이 중요한 장인데요. 예전에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얼마 전부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 남겨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주요한 내용이 그들이 남겨진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신 또 하나의 성경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인데, 그 중에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4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실천편에서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3절에 쓰인 힘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육체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힘씀입니다. 힘써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 이 현재 분사가 쓰이면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힘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힘써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서둘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써라는 두 음절 안에는 지금 그것을 하고, 진정으로 하고, 그리고 네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는데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잠시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힘써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힘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됨을 힘쓰긴 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덕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현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참 겸손하십니다 하면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겸손은 종이 굽실거릴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비굴하고 굴욕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굴하고 굴욕적이었던 이 겸손이 인간의 덕목으로 이 의미가 전환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야 참된 겸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예수님을 겸손한 자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했지만,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그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 이후에야 이 겸손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그것이 겸손이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반기고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가 그렇게 되면 서로를 반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멀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옆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온유입니다. 성도님들, 온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참 성경 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를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 교수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그 배후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하면 부드러움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바클레이는 온유를 힘, 강함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온유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가 야생 동물을 주인에게 길들여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온유라고 합니다. 원래는 야생성이 강한데 오랜 기간 또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야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힘을 드러낼 수 있고 그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은 힘을 이미 드러냈는데 그때 주인이 힘을 멈추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그래서 강철같이 강합니다. 겸손도 어렵지만 저는 온유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야생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과 욕을 복으로 갚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야생마의 기질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한 쌍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잰다면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죄에서 돌이키길 회개하길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빚을 지은 우리들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아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 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힘이 있고 막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게을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면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면 서로라는 말하고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만 나를 용납하고 나는 잘못을 덜 했으니까 나는 용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은 일방적으로만 생겨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비중은 좀 있지만 그런 어떤 상호 간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더 억울한 것 같아도 서로 용서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유진 피터슨이 산책을 하는데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쌩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딱 멈춰 섰답니다. 그러더니 걸어가질 않고 이 유진 피터슨 부부가 그 자전거 옆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두 분은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 유진 피터슨이 33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너무 완벽하게 발을 맞춰서 걷고 계신 것 아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 때부터 흐트러집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33년 동안 발을 맞춰본 것처럼 살아온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좀 더디더라도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발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66년째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기다려야 하고요, 삐친 사람도 달래야 되고요, 지친 사람도 보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더딥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는 분명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온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3절밖에 안 되는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 주도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6절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요,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얘기는 이 만유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만유 가운데는 그 만유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만유를요, 어떤 크기로 말할 수 없죠.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이해를 돕자면, 이 만유를 임하놨다고 하면 이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초월해서 계시고요, 또 이 만유 초월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초월하시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 이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짧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저 혼자 1시간도 넘게 헤맸습니다. 네, 그리고 이 5절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단마다 루터파, 칼빈파, 우리는 웨슬리파입니다. 이렇게 무슨 파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근거는 4절 바로 성령도 하나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일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가 또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양선수 교회, 김아무개 교회, 이아무개 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성산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하나됨에 앞장선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방주로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야 우리의 이웃교회도 하나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한국교회를 같이 보듬고 가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옆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영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옆 교회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부흥하면 같이 기뻐하고 옆 교회가 슬퍼하면 위로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와 경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에게만 집중시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눈을 넓혀서 이웃교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보이지 않는 더 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나를 낮춰야 하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온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 우리 성산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성산교회 지체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디더라도 옆 사람과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